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요? 원래 사람이라는 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이라는 병에 걸린 나무, 사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맺는 열매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 방금 읽은 음행,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것, 분쟁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못된 열매만 맺고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백신을 접종하기만 하면 사망이라는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아 영생의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는 죽음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게 되고 자기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삶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못된 열매만 맺던 사망의 나무에서 영생의 냄새를 풍기는 생명나무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성장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 2개월 남짓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8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참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66권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사람, 완성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엄마 아빠 당연히 떠오르는 것처럼 엄마 아빠 하면 사랑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원망, 불안함,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쫓겨간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허물과 약점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덮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덮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까지 이기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도 꺼지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죽음을 넘어서서 지옥의 권세까지 이겨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죠?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하다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한두 번 반짝 사랑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희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또 누군가가 뺏어갑니다. 돈이, 성공이, 출세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언젠가 내 삶 속에서 돈이 떠나가고 내 건강이 약해지면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돈 많이 벌고 요 정도 성공했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줄어들고 결국은 또 빼앗기게 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이 희락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가? 돈도 명예도 건강도 내 곁을 떠나지만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나타나면 내 기쁨이 줄어들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진실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희락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만약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때 저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껄끄럽고 화가 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줄어들게 되고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안에 모였는데 옆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내 즐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즐거움, 희락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세상이 주는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꼭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마귀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막 염려거리, 걱정거리,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데, 그렇게 가져다 주는 그 염려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능력 많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모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임받은 상태입니다. 화평은 죄가 덮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화평이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보자기가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고 씻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평해야 할 이유를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화평해야 합니까?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함, 즉 죄 사함을 받고 나와 너 사이에 죄의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화해하라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그 껄끄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해치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성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이 이기심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원망이라는 쓴뿌리입니다.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결코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이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돌아서면 잘못하는 나를 미워하시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지금도 용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밉고 원망스러운 것은 그의 잘못이 자꾸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거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니까 제거가 되지 않아요. 제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어두움들, 잘못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나를 뿌리치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도 내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뿌리치면 안 되고 용납해 줘야 되구나 라고 하면서 이 뿌리가 점점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해치는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망령된 언행. 망령된 언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신이 흐려져서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망령된 언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망령된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엉뚱한 말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밥을 못 먹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밥을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성도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엉뚱한 소리나 하는 망령된 언행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네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참고 견디는 것. 인내는 우리가 알기로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설명들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내한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고 견디느냐? 핍박과 고난과 수치와 외로움과 사람들의 따돌림과 오해도 기꺼이 참고 견딥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고 성경적인 인내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딜 때 맺어지는 이 인내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닥친 이 고난, 어려움, 사람들로부터 무고히 당하는 오해의 소리들, 조롱의 소리들,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찾아내면 그렇게 싫고 나를 힘들게만 만들었던 이 괴로움이 새로운 것으로 바라보이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저리 치워버리고만 싶었던 것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당장 내치지 않고 좀 더 가지고 있으며 인내할 수 있는가?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이런 실패 속에, 예상치 못한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담겨 있는지, 어떤 면에서 나와 내 가정에 이 눈물 흘릴 만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 참담한 상황이 내 가정에 유익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려주십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래 사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 가운데 닥친 이 모든 문제들 속에 담긴 내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외로움과 조롱을 참고 견디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첫째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모든 시험거리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은 내가 참지 못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거리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문제거리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어떤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그만 회사 하나, 편의점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을 뽑지 한 두 주 해보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력서에 계속해서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만두면 그 사람은 누구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이 일에도 적합하고 저 일에도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믿고 맡기시고 저 일도 믿고 맡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받을 것을 중간에 포기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 우체국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와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무엇입니까? 자비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겪는 괴로움을 슬퍼하면서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행위. 자비, 사랑할 자, 슬퍼할 비.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행위를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게 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과 또 함께 회사 다니는, 또 일하는 직장 동료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 사람은 발벗고 끝까지 나를 도와줄 친구다,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죠?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섬기는 것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만약 목사로서 제가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불충한 것입니다.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과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못하면 엄마로서 불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회사와 사장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충성이라는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3단계와 충성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믿음의 1단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세계 4대 성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1단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외치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예레미야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4대 성인이라 칭함받을 만큼 지혜롭고 위대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 이게 1단계 믿음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1단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쌓이고 자라게 되면 2단계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시라는 사실로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알았던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3단계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충성이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믿음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단계 믿음이 절대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1, 2,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교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불충한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 기쁨에 나도 동참하게 됩니다. 충성하면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족함을 누린다는 의미도 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거를 또 땅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돕고 내 마음과 같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세 번째, 훗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게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만 빈머리로 있으면 비끄럽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7번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온유의 열매인데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급하고 사납던 성품이 누군가에게 길들여져 부드럽고 차분하고 따뜻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바뀐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온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인본주의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우리의 성품이 복음적이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품으로 바뀐 것, 이것을 성도의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정의를 보시면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고, 거칠고 난폭한 성격이 길들여져서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으로 바뀌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탐욕적이며 세상만 알고 살아가는 이런 나쁜 성품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폭한 개는 강형욱 씨와 같이 동물들 훈련하는 분이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오은영 박사와 같은 교육 전문가들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내리는 처방, 사납고 난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합니까? 아이가 잘못됐어요?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이고 이 욕심 많은 이 성품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나를 이렇게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세상만 알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교육 방법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이시는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즉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짐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까? 노후 생활 안정되게 생활할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은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워지는 짐을 지고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네가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객관적으로만 보면 내가 내 식구들을 위해서 지고 가는 짐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훨씬 무겁고 힘들고 괴롭다고 객관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저 보면 내가 내 식구들을 위해서 지고 가는 짐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고 가는 짐이 훨씬 쉽고 가볍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지고 가는 짐은 나 혼자 지는 짐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고 가는 짐은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짐을 지면 99.9%는 예수님이 다 지기 때문에 내 짐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 그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할 8번째 열매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를 다스리며 내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운명학자가 쓴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절제의 성공학,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사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절제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조금만 먹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면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피고 값주고 사서 주신 새 생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훗날 주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삶을 절제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 일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절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언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언어 옆에 있는 단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 상스러움, 저속함, 천박, 음탕, 거침, 공격적, 부정적, 비관적인 언어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땅에서는 내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만을 내세우는, 추구하는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절제해야지 내 생명이 거룩해지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못 박았다라는 말씀은 지금 못 박혀서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혀 달려 있다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을 향한 간단한 인사 후에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 세상의 교훈과 성공 철학을 따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또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자유를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방탕한 육신의 열매는 다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같은 생명의 열매만 맺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남짓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또 전체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래도 말씀이 영상 가운데 남아있사오니 수시로 그 말씀들 보면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수시로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